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한 주, 길게 가더라도 2주 정도면 여러분들을 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벌써 4번의 주일이 지나는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 마음이 그리움으로 아프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 감격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마지막 56절까지 우리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구조는 간단합니다. 오늘 45절 그 이전 바로 앞 문맥, 그러니까 어제 매일 성경 본문이었는데요, 이전 문맥에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큰 사건이 있었고 곧바로 오늘 45절부터 52절까지 상반부에는 예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시니까 바다는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53절부터 마지막 56절까지인데요, 잔잔해진 바다를 건너서 당신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를 다시 한 번 더 조금만 더 나누어 보면 45절부터 52절까지가 전반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45절, 46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십니다. 당신은 기도하기 위해 홀로 무태 남아 계시죠. 그리고 47절부터 52절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중간쯤 갔을 때 풍랑이 갑자기 일죠. 그리고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제자들은 놀랐지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다는 잔잔해집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문맥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어제 본문이지만 우리 조금만 눈을 좀 돌려가지고 우리 6장 4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45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6절에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이유가 나옵니다.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뭐 하러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병이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이적을 하셨죠. 정말 어떻게 보면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흥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그 강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당신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탔던 제자들, 분명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배에 올라탔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탄 그 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7절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48절 함께 보십니다. 시작.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배가 바다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이 그스름으로, 오늘 말씀에
바람이 그스름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역풍이 불더니, 이게 바람이 그스른다는 말은 역풍을 이야기하거든요. 갑자기 역풍이 불더니 점점 거세지면서 배를 뒤집을 만큼 큰 풍랑으로 바뀝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졌죠.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에서는 큰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친 풍랑과 사투를 벌이면서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이 100% 믿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엄청난 기적들을 눈으로 목도했고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모르긴 해도 그들 마음 가운데에 내가 저분과 함께 있다는 것이, 내가 저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저분의 제자라는 것들에 대한 굉장히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아마 배 위에서도 풍랑이 일기 전까지는 서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잘한 것 같아, 정말 우리 주님은 대단한 분이야 라고 간증을 하면서 아마 흥분된 마음으로, 또 저 강 건너편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다다랐을 때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스르는 바람, 큰 물결, 풍랑을 보자 그들은 허둥지둥, 갑자기 모든 상황이, 그들의 감정들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간증을 할 틈도 없고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반추할 시간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 노를 젓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48절에서 이 중요한 단어가 바로 보시고라는 단어입니다. 보시고.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제자들과 같이 배에 타고 계시지 않잖아요. 주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시기 위해 무태에 지금 남아 계시고 제자들만 보내신 거예요. 그 가운데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들과 떨어져 계십니다. 그런데 바다 가운데서 역풍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저으며 고생하는 것을 주님은 모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고 계셨지만, 주님이 그들을 보내서 지금 그들과 함께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보시고라는 단어와 함께 또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오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 제자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또 멀리서 보고 구경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풍랑 가운데 허둥지둥 죽기 살기로 고생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걸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직접 개입하시고 행동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떤 현장에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그것을 보신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직접 걸어오시고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미리 좀 오시지. 아니면 얘들아 중간쯤 갈 때에 풍랑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가.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풍랑이 일었을 때 바로 그냥 주님이 오시면 되잖아요. 직접 오시면 되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처음 풍랑이 일어났을 때 바로 오시지 않고 언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48절에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밤 사경은
동이 트기 직전의 시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 새벽 4시부터 6시 정도의 시간이니까 제자들이 밤새도록 사투를 벌여서 정말 모든 진이 다 빠져 있는 아마 그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자들이 밤새 풍랑으로 기진맥진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놓고 있을 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어떤 바다입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주님께서는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보시고 오십니다. 언제 오십니까? 당신의 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일들이 진행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어려운 일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어김없이 이러한 풍랑들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뭘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좀 지금 주님이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주님이 힘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주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어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한 그 시점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찾아오십니다. 언제 찾아오십니까? 내가 원하는 나의 때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찾아오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뭐 인생을 얼마를 살았든 한번 과거를 여러분 추억해 보시면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주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내가 원했던 그때는 정말 주님이 타이밍 그때 안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이제는 뭐 아니다 싶을 때 그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그럴 때 우리 주님 원망하잖아요. 그때 좀 해주시지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근데 지나놓고 보면 그게 잘 됐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여러분 넘치지 않으십니까? 그런 인물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2절에서 3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로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세 번째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정든 고향 익숙한 곳을 떠나서 1000킬로나 떨어진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되죠. 창세기 12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었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근이 심했다고요. 아니 그렇게 순종하고 결단해서 도착했으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딱 하고 도착했다면 더 기름진 땅에 더 넓은 초원이 목초지가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의 기대에 맞는 그런 스토리가 맞잖아요. 창세기 23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런 큰 약속들을 하셨는데도 창세기 23장에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고 그녀를 묻을 만한 한 평의 땅이 없어서 해쪽 속으로부터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자, 여러분, 또 그렇게 고초를 겪다가 애굽을 나왔으면 레드 카펫이 쫙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하이패스라도 쫙 그냥 고속도로가 펼쳐져야 되잖아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바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또 홍해를 건너니까 이번에는 아말렉이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저 강만 건너가면 꿈에 그리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거기만 들어가기만 하면, 그런데 정말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그들의 삶은 나아졌습니까? 오히려 광야 생활할 때보다 더 큰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와 메추라기들은, 그 양식들은 끊어지고 땀을 흘려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고,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던 그 족속들을 또 몰아내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은커녕 오히려 더 큰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50절, 5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위로를 해주시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불과 반나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제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은 보내신 제자들을 그냥 그대로 보내기만 하고 뭐 다른 걸 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들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다에 던져진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던져져서 그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조금 전에 그들이 고백했던, 그들이 경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의 영광들을 현실의 풍랑 앞에서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들을 찾아오신다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이 말씀을 매일 성경을 통해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뭡니까? 심지어 이 반복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그들이 작은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 때문에 자꾸 주님을 외면합니다. 이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 하나만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내 모든 걸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자녀, 물질, 나의 모든 것들. 하지만 이 풍랑 앞에서, 세상의 바람 앞에서 또 나도 모르게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보시고 오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풍랑 가운데 호둥대는
모습이나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뭐가 제자들을 못 보겠습니까? 분명히 누가 물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병이어의 그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뭐가 그들을 잘 못 보겠습니까? 바로 풍랑이죠. 눈에 보였던 그 풍랑.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4장에는 요한과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는 그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든 이야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발견했을 때도 풍랑은 치고 있었고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들었을 때도 분명히 풍랑은 일고 있었고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순간 주변에 있는 풍랑으로 눈이 돌아갔을 때 그는 두려움에 물속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았을 때 풍랑이 그쳤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풍랑이 그쳤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사 풍랑이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풍랑을 만날 때에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순간 계속해서 일고 있는 그 풍랑으로 그의 시선을 돌렸을 때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이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려서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내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두려워서 떨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다 저쪽에 도착을 하셨고 당신은 계속해서 당신의 기적과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그 배 위에서 허둥지둥 두려움으로 떨고 있던 주님을 발견하고도 유령이라고 소리 질렀던 우리처럼 그 나약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은 이 이후로 계속해서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약한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